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40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우리 주변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56편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의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하는데요. 자, 믹담시는 우리 시편에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고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돌이나 성벽에 써놓고 다른 시들보다 조금 더 귀하게 생각했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거 보고 황금시라고 합니다. 믹담시에 대해서. 아주 황금같이 여러 시들 중에서도 더 아주 귀한 시다 보통 이렇게 여깁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먼 지방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이방 블레셋에 이렇게 이 피해 가서 이 처량하게 지내던 그 시절에 다윗의 고달픈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먼 지방에 있는 고요한 침묵의 비둘기. 그래서 아마도 음악적으로는 비장하고 절제된 선율을 나타내는 어떤 용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지었던 그런 시에 붙였던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더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 이렇게 포로로 잡히듯이 잡혔던 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지역인 가드에 가서 뭐 몇 년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 있었는데 그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예요.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이 사람 다윗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럴 정도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기에서는 뭐 망명객으로 있는 거니까 어떻게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미친 체하고 막 침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인의 행세를 했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인데 뭐 우리가 미친 사람을 손봐야 되게 뭐 손봐서 뭐 의미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서 죽음을 모면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드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절부터 2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면서 압제합니다. 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위태한 상황이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1절, 2절 한 번씩 해가지고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5절부터 쭉 보면은 원수들은 내 말을 곡해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안 들어주고 자꾸 오해하고 꼬아서 듣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기가 사악한 사람이다. 5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해코지하려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정상적인 나라에 정상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싸워보기라고 하겠는데, 지금 뭐 망명객으로 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에게 돌아가자니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이곳에 있자니 참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유리 방황하는 거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참 고달프고 그랬으면 나의 눈물을 좀 주님의 병에 좀 담아 보십시오. 그래가면서 지금 한탄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늘 그러듯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원수들이 저를 해하려고 틈만 노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 눈물을 참 병에 담을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고 그러지 않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올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뿐만 아니라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 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우리 마음도 해이해져서 더 이상 나는 주님 그렇게 도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가면서 그때는 또 잘 될 때는 주님 의지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만해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나갈 때에도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그 형통함을 지속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죽음 같은 순간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참 잘 풀리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참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반짝 잘 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나 우리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매일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금방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것 무엇이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로때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 다음에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제 성경책이 그래서 빨간 줄, 녹색 줄, 이중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에 참 그 힘과 은혜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으면 그게 의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걸린 그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낮아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커 보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당신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혈육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내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발자취를 지키고 틈을 찾고자 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발걸음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대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 같아도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했던 그 표현을 11절에도 거의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은요, 우리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세고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면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혈육이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씀을 보고 선포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신앙의 축이 말씀을 보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잠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 찬송이 사라지는데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말씀은 마귀와 두려움에 대한 공격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송은 마음의 걱정과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곡조에 담아서 하는 찬송, 내가 평소에 은혜롭게 좋게 생각하는 찬송,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앞에 보셨죠? 어떤 분이 헌금하셔가지고 벌써 오래됐는데 장마철이다 뭐다 지나가다가 또 코로나다 뭐다 지나가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광판을 했는데요.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지금 잘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거 넣느라고 어제도 오래 걸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탁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가면서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오가면서 보고 그러라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곡에 담은 찬송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선포하고 말씀과 찬송으로 대적하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사망에게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과정입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걱정과 근심, 때로는 극심한 공포를 겪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몇 번 경험하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서는 이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일은 도무지 끄떡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결국은 난관을 뚫고 이겨나가는 그런 백절불굴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신실하게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언제든지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살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우겨싸도 이 사람은 또 뚫고 나와 보면, 그렇죠? 아무리 거꾸로 뜨리는 것 같아도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이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